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빈 무덤과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증인이라는 말을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증거 능력이 더 확실한 사람은 들은 사람보다 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엄격하게 따지는 법정에서 증인의 진술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건의 진위를 따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 모든 것을 목격하고 생생하게 기억하는 증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증인이 있다 해도 좀처럼 믿기 힘든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현실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도무지 믿기 힘든 사건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활 사건의 증인이 무수히 많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부활의 증인이 대략 500명이 넘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그 부활 사건의 증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증인은 일반적인 증인 개념과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8주간을 모두 부활절이라고 교회는 오래전부터 정하여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는 매 주일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부활의 현장에 직접 참여한 부활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부활의 증인됨의 깊은 의미를 함께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단지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을 넘어 부활의 생생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본문의 핵심 내용은 십자가에서 3일 전에 죽어 장사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찾아온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장면에서 끝이 납니다.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은 마가복음이 16장 8절에서 끝이 난다고 말합니다. 9절 이하의 본문은 성경의 각주에 의하면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안타깝게도 원본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모두 사본입니다. 마가복음도 여러 가지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러한 사본들을 서로 대조하여 어떤 것이 진본에 가까운가를 연구합니다. 이러한 연구의 기본 원칙은 짧은 본문이 더 원문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가복음의 종결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저는 오늘 8절에서 끝나는 짧은 본문이 원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마지막 종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당황스럽고 황당한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사로부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은 여인들은 왜 두려워하여 다 도망하고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토록 간절히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여 그 시신이라도 보기에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왜 부활의 기쁜 소식에는 정작 침묵하였던 것일까요? 본문의 헬라어 원문 마지막은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 가르라는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이를 우리말로 해석한다면 왜냐하면입니다. 여인들이 이처럼 행동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그의 복음서 결말에 가르,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남긴 것일까요? 이를 근거로 어떤 성서학자는 8절 이하의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 뒤에 나오는 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성경 외에 다른 문학 작품에도 가르로 끝나는 글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는 독자에게 그 해답을 묻는 일종의 문학 기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 읽었으니 해답은 당신이 찾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마가복음 외에 이처럼 미완성으로 종결되는 책이 있습니다. 구약의 요나서와 신약의 사도행전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뜻과 달리 니느웨 성이 멸망되지 않자 하나님을 향해 내가 죽을지언정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노했습니다. 요나의 분노에 하나님은 내가 이를 아끼는 것이 어찌하여 네가 분노할 일이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에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나의 응답이 없습니다. 합당한 믿음의 응답을 독자들이 함께 찾아보라는 것이겠지요. 사도행전은 마침내 로마에 가게 된 바울이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하여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이후 바울의 로마 선교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끝내지 못한 선교의 사명을 오늘 당신이 완성해야 한다는 열린 결말을 유도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다른 복음서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았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무리들은 이를 불온한 유언비어로 간주하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자들을 색출하여 잡아들이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 이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굳게 잠그고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은 성전과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황한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체포하고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던 공회에 세워서 겁박했습니다.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 이 말은 너희도 예수처럼 죽을 수 있다는 경고요 위협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고요. 스데반과 야고보는 이들에 의해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더욱 담대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은 세상에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단지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일까요? 부활의 증인된 모습이 여기에 그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 흥분하고 감격에 겨워 기뻐했을지 몰라도 이토록 목숨을 걸고 평생을 복음에 헌신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은 단지 부활을 목격했거나 그 사실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며 도망갔던 비겁한 배신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또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듣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나도 부활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온몸으로 증거할 수 있었던 거지요. 부활의 믿음을 넘어 부활을 사는 사람들. 이들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가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새 사람으로 부활했으니 기꺼이 부활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고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교회에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은 교회의 사도직을 감당했고요. 그중 대부분은 순교로 생을 마쳤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순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 로마 군병에게 나는 감히 예수님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믿음과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누군가 아무개를 아느냐라는 논쟁을 벌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키가 작고 또 뚱뚱하고 못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키는 작지만 잘생겼고 또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요. 이 논쟁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 논쟁과 혼란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논쟁의 중심이 된 아무개가 사람들 앞에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여러분들이 다투고 있는 바로 그 아무개요라고 보여주면 되는 거지요. 비슷한 비유가 될지 몰라도 우리가 부활의 증인되는 방법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부활에 대하여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설득력 있는 말을 들었다 해도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한편으로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놀라운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존재로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생생한 부활 생명의 삶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권세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산 방법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아니, 부활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부활 생명에 동참하십시오.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고백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죄악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가 부활 생명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의 삶을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같은 절망의 삶에서 생명력 넘치는 소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흑암과 같은 죄악의 삶에서 빛의 자녀된 존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되어 죽음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